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앉으십시오. 날씨가 굉장히 기온차가 커서 덥고 춥고 막 그러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 오셨는데 좀 더우신 분들은 좀 가볍게 입고 오시고요. 교회 왔는데 좀 춥다 그러신 분들은 하나를 더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다 여러분께 맞춰드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기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을 하시죠? 제가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자, 그 다음 뭡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외우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땡.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이게 벼락치기에 이게 뭐랄까요? 성과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못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행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마음속에 간직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간직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 안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가꾸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제자됨에 관한 말씀 18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인 줄 알리라, 정확하게는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처럼 제가 중점을 두었던 것은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품고 소중하게 간직한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도록 가꾸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이제 그 벼락치기의 한계입니다. 금방 까먹는다는 거죠, 또. 이와 비슷한 내용,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요한복음 14장에 4구절이 더 언급되어 있다고 지난주에는 3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하게 4구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방금 우리가 외운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과 가장 비슷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여기까지만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앞서 우리가 외운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리고 방금 읽어드린 23절 말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위에는 15절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23절은 내 말을 지키리니.
두 개가 거의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바뀐 것이 있다면 계명이 나의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무엇을 지켜야 할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말씀들을 다 지켜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 품기에는, 우리가 다 지키기에는, 다 행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명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그 당시의 배경들, 그 당시의 모든 것들을 감안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연자맷돌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보신 적도 있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연자맷돌이 신약 성경에서는 3번이 등장합니다. 복음서에서는요. 모두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연자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신 분도 계시고 아마 예전에 농경사회 때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만 예수님 당시에도 그 농사를 짓는 그 곡식을 빻는 그러한 도구로 이제 사용이 되었죠. 그래서 그 크기나 무게가 다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연자맷돌은 제일 작은 것이 30에서 40kg 정도, 그리고 좀 큰 거는 보통 300kg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서 쓰는 그 연자맷돌은 통상적으로 이제 한 300kg 정도 되는 돌을 사용했다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기록된 것은 4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지는 가늠이 안 되는데요. 아무튼 굉장히 크게 생겼겠죠. 무겁고. 연자맷돌이 기록된 말씀을 한 구절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한다라고 하는 것, 실망시킨다 아니면 넘어지게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말이 시험 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소자 아니면 누구를 막론하고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차라리 이 연자맷돌, 돌덩어리를 메고 물에 빠지는 것,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아마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고. 나 저 사람 때문에. 그럼 누굽니까? 그 사람은 이 사람을 실족하게 한 겁니다. 여기서 있는 저도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실족하게 했죠. 예전에 이제 4월이죠. 교회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때만 와가지고 이 앞에서 이제 간식을 막 이렇게 먹더라고요. 제가 그냥 우연치 않게 그냥 어떤 아이 뒤에 있었습니다. 한 3, 4학년 정도 된 아이인데 제가 뒤에 서 있다가 그냥 농담으로 일 안 하면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저를 딱 돌아보는 겁니다. 근데 집었던 걸 탁 놓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 아이를 쫓아갔습니다. 근데 아직도 못 찾았어요, 그 아이를. 그래서 그때 이후 그 다음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자녀분 중에 교회 갔더니 어떤 아저씨가 못 먹겠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런 의도가 아니었으니까 그 아이에게 잘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 누군지는 못 찾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용서하십시오. 제가 실족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을 방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소자, 말 그대로 소자입니다. 그 아이를 제가 실족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야 됩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들 없으실까?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일들이 한두 번쯤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말씀을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앞서 얘기한 연자맷돌과의 그런 말씀과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족해 하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물에 빠지면, 연자맷돌을 빠지고 물에 들어가면 죽는 게 당연하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 방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18장 9절을 보면 내 눈이 너를 하여금 범죄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눈으로 범죄를 하면 빼어내버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볼 때, 범죄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리고 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범죄하도록 하는 그 상황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눈을 사용합니까? 오른쪽 눈을 사용하십니까? 왼쪽 눈을 사용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방금 마태복음 18장 9절 말씀을 보면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그 눈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려면 차라리 눈을 빼버려라. 그러면 연자맷돌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 두 눈을 다 빼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또 한 눈만 빼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한 눈을 가지고 우리는 그 다음부터 죄를 짓지 않을까요? 분명 또 그 눈을 가지고 또 죄를 지을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어드린 이 마태복음 18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그 연자맷돌을 들고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의는, 그 말씀이 품고 있는 의미는 그처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중한 죄이기 때문에 너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의 그 말씀의 상황,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상황,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처한 형편과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성경 안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계명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일괄적으로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럼 이 많은 말씀들 중에서 적용하고 어떤 것들은 그대로, 어떤 것들은 상징적으로 이렇게 순서 내지는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되는 그 말씀을 과연 어떻게 받아야 할까? 어떤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어떤 말씀을 상황적인 해석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지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의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문,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은 무엇인가, 그 계명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 그리고 본질에 대한 것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새로운 계명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내용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그 모든 계명들을 응축시켜서 그 계명을 하나로 요약을 하면 바로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딱 두 개로 나뉩니다. 지킬 수 있다, 지킬 수 없다. 지키면 잘하는 것이고 못 지키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게 신랄한 비난을 받았던,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그때 당시에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지 그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여러분 몇 명 정도 있었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곳곳에 바리새인이 등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만 역사적인 문헌에 따르면 바리새인이 딱 6천 명 정도만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의 백성들, 일반 대중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심지어 그들이 왕이나 대제사장에게 대하여 이야기할 때도 그들은 즉시 신용을 얻는다. 그냥 그 문헌을 그대로 옮겨와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왕을 평가합니다. 아, 이 왕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 잘 따르는 것 같아, 좋은 왕이야 라고 하면 모든 백성들이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아, 이번 왕은 좀 영 삐딱한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모든 백성들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제사장까지요. 그냥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다시 말하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날에 그 제사를 주관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앞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서 제물의 각을 뜨고 거기서 제물을 태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모든 제사를 마친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제의가 끝난 뒤에, 제사가 끝난 뒤에 그 대제사장이 나와서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선포의 기쁨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제사장이 길을 갑니다.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야죠. 백성들이 존경의 마음으로 그 대제사장의 뒤를 따라갑니다. 한참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저쪽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냅니다. 랍비 아키바가 오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대제사장을 따르던 무리들이 모두 다 랍비 아키바에게 갑니다. 바리새인에게 갑니다. 죄를 사함받았던 그 감격을 뛰어넘는 권위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존경을 받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따라야 합니다. 당신들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율법 교사입니다. 바리새인의 한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율법을 알았던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을 율법 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에게 무슨 가르침을 받거나 아니면 예수님과 어떤 그 건전한 대화를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어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이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교사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그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물어본다는 것은 네가 아냐 모르냐를 가늠해 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 당신 이거 알고 있어요? 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 다가왔다고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풀어보면요, 율법에 무엇이라 쓰여 있으며 너는 어떻게 알고 있니까? 율법에 쓰여 있는 것을 너가 율법 교사니까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좀 얘기를 해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딱 하나입니다. 너는 지금 율법대로 행하면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고 믿고 있으면서 왜 나에게 굳이 그걸 묻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 율법교사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해서 정답을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나왔네요.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율법교사는 정답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율법을 보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두 가지라기보다는 이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두 종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너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은 율법을 지키면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동으로 영생을 받는다고 믿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율법의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자신 있게 떳떳하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그러니 내 이 영생은 구원은 나에게 따놓은 당상입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한 가지 더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냐? 내 이웃이 그럼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너의 이웃은 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왜냐하면 예수님 역시도 유대의 전통 속에서 그리고 율법으로 교육을 받은 그런 과거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역시 율법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아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묻습니다. 그럼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할 때 예수님이 너 이웃은 이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율법 교사는 대답을 할 겁니다. 예수님 나 그 사람 내 몸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래? 너의 이웃은 이 사람이야. 예수님 나 그 사람도 역시 내 몸처럼 사랑했습니다. 너의 이웃은 이 사람이야. 예수님 나 역시 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웃을 얘기를 하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 하신 후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너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의 이웃은 누구겠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바로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왜 예수님은 철저하게 지금까지 율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철석같이 믿고 있던 이 율법 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푼 사람처럼 행하도록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웃에 대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은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 교회 이제 남자가 반 여자가 반이라고 치면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이웃이 아닙니다. 여자들은 이웃에 속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창기들, 세리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정말 죄인이야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모조리 다 이웃에서 배제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율법 교사가 사랑하고 내 몸처럼 그렇게 섬겼던 그런 이웃들은 자신이 인정한 사람들만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단순한 한마디였습니다. 거기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네 이웃 중에서 이 사람들은 빼고 저 사람들은 포함시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이 이웃은 뭡니까? 내가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말하고 있는 이웃에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이웃을 내가 내 몸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은 내가 받을 만하고 내가 품을 만하고 내가 사랑할 만한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철저하게 율법을 왜곡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왔고 이 구원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 영생에 이르는 사람이야 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너가 지금 영생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그 사랑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를 하시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명을 왜곡해서 독점한 그 사람들을 향한 죄악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가 영생을 지금 얻는다고 생각하지 천만의 말씀,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따른다고 생각하지 천만의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를 하고 나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왜곡된 진리로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영생을 얻은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 율법교사가 보여줬던 그 사랑, 어떤 것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후자에 해당됩니다. 예전에 경험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봉고차, 여러분 봉고차 아시죠? 봉고차를 끌고 다녔는데요. 제가 끌고 다니는 봉고차는 이렇게 문을 세게 닫으면 문짝이 떨어지는 차였습니다. 문짝이 덜컥하고 떨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그 외관이 어떤지 가히 짐작이 가실 겁니다. 웬만큼 뭐가 건드려서는 티도 안 나는, 에어컨도 안 돼서 한여름에도 히터를 틀고 다녀야지만 비가 오는 날 히터를 틀고 다니는 그런 차입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가 집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으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뭐가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보니까 제가 지나가는데 이 주차되어 있던 차가 튀어나오면서 제 뒷차 후미를, 그러니까 뒷펜다죠. 뒷바퀴 뒤에 있는 범퍼 모서리를 박았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제 물어보죠. 누가 잘못입니까, 여러분? 누구 잘못입니까? 저는 지나갔다니까요. 지나갔는데 나오면서 쫓아와서 저를 박은 거예요. 누구 잘못입니까? 제 잘못 아니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100% 맹세코 제 잘못 아니었습니다. 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차들이 뒤에 막 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차를 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교회, 이제 그 앞에 있는 교회에서 나오시는 분들의 새벽 예배가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권사님이시다, 운전자가, 이분이 이제 하는 얘기죠. 그렇게 빨리 오시면 어떻게, 천만의 말씀, 빨리 안 갔습니다. 예. 천천히 갔어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말씀드리는데 제 차는 티도 안 나요. 그냥 미안해요, 괜찮아요, 그 말 한마디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분은 그 얘기를 안 하고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막 우왕좌왕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자기 잘못 근데 이제 교회에서 막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제 차에는 교회 마크가 있었습니다. 분당 세광교회. 예.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알 겁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막 사람들이 나와요. 그랬더니 권사님 왜 그러세요?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저를 붙잡고 당신 원하는 게 뭔데? 그래서 아니요, 저는 그냥 잘못했다는 얘기 한번, 그러더니 이 장로님이 그러더니 이거 쌍방과실이네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끌고 갑니다. 근데 제가 그때 들었던 느낌이 이러다가 내가 잘못한 게 되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회 전도사가 교회 차를 끌고 가다가 다른 교회 권사님하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100% 그분 잘못인데 전도사가 이러다가 내가 덤태기를 쓰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깝지만 그 옆에 있는 담배를 피는 청년들에게 갔습니다. 신문을 나는 청년들이에요. 보셨어요? 그랬더니 봤답니다. 하고 죄송한데 나중에 혹시 증인 되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 청년들이 뭐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저러는지 몰라. 여러분, 그 권사님은 그 교인들의 사랑을 받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은 그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의 잘못까지도 다 덮어주는 그러한 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그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이것입니까? 라고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곡된 진리를 가지고 왜곡된 사랑을 가지고 그것이 사랑이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자들이 서로 나누는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이 분명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왜곡시킨 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참된 진리의 말씀, 이제는 왜곡되어서 그것이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참된 사랑인지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너희가 살고 있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 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새로운 사랑을 주겠다. 너희들이 왜곡시킨 사랑은 다 버려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참된 사랑, 새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너희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랑의 대상은 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의 대상은 한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든지 사랑을 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람 중에 포함된 사람은 베드로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리라. 아시다시피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디 집에 초대가 되면 반드시 발을 씻어주는 게 예의이고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씻어주는 종은 그 종들 중에서도 가장 하찮은, 가장 어린, 그리고 가장 볼품 없는 종이 그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와 주인으로서 또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 그대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버린 그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목숨을 주어서 내 목숨을 버려서 너희들을 살린 그 사랑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7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의로운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뭐 어떤 그 험악한 일이 생겨서 누군가 한 사람이 너희들을 대표해서 죽으면 모두 다 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뭐 총을 든 괴한들이 이 건물을 다 우리 교회를 감싸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두목이 한 사람만 죽이면 모두 다 살려주겠다라고 선언을 했다고 치죠. 그럼 여러분, 누구를 죽이시겠습니까? 누구를 죽이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저를 왜요? 저는 뭐죠? 목사니까.
네가 그래도 저기 대표 아니야. 교회 대표고 목사니까. 그래서 제가 항변을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50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저기 연세 많으신 분들,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 그분들이 돌아가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농담입니다만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습니다. 의인이 있으면 당신이 의인이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 옳습니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선인은요, 여러분, 순진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착한 사람, 어린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이런 뉴스 같은 데서 엄마가 아이를 대신해서 이게 죽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들을 우리가 신문에서 이렇게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일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조차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혹 있거니와,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진한 아이를 위해서 죽는 자들도 어렵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누가 봐도 손가락질하는 죄인입니다.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해 라고 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 죄인을 대신해서 내가 너 대신 죽어줄게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죄인인 너희들을 사랑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그렇게 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사랑, 참된 계명, 그리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계명을 품고 우리가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그 계명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활성화되어 우리가 그것들대로 살아간다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해 하는데요. 누구 찾아왔어요? 저기 앞으로 아이들 못 들어오게 하십시오. 얘야, 집에 가요. 아이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게 지금 흩어지죠. 전사님들 문에서 좀 얘기.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이 세 계명을 마음 가운데 품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굳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쩌면 우리 일생 동안에 이 말씀은 어쩌면 그냥 미션 임파서블, 그냥 불가능한 미션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 이 사랑을 마음 가운데 품고 계속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면, 단언컨대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하여금 우리를 열매를 맺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죠. 저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가꾸어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삶을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는 것입니다.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름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은 또 세상 가운데로 나가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마음 가운데 품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임을 증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연약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내가 바라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처럼 사랑했다고 고백하고 믿고 자부하면서 살아왔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새 계명, 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머지않은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당신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새 계명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삶을 살아내므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제자라고 인정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